이번에는 이제 엥겔스의 종교관을 보겠습니다. 엥겔스는 저기 뭐야 일찌감치 종교교육 때 루터파로 그 개종한 집안이라 그랬죠. 막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대 아라비아의 종교와 부족의 전통을 유대인들이 그 베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른 신화와 내려오는 것들을 사건을 베껴왔다. 마르크스 역시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세 수도사들이 고대의 문헌을 카톨릭의 교리로 빌려왔다. 그래서 뭐냐면 카톨릭의 교리 경전에다가 중세 고대 문헌을 짜집기 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고대 성경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사해 문서라고 합니다.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이 가장 전형적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중동의 역사와 신화를 덧칠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똑같은 것들이 있었다. 훨씬 더 오래전에, 1000년 전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1000년 이상 앞섰죠.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그 에덴의 동상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미 1000년 전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다 있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갔었죠. 끌려가기도 하고 많이 또 지식인들은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 성경에 넣었다는 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가 이제 그 브루노 바우어와 초기 기독교에 섰는데 일단 이 책을 쓴 거는 브루노 바우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원래 브루노 바우어는 해겔 좌파의 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마크스와 엥겔스가 브루노 바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해겔 좌파에서 그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바우어와 관념론과 유물론 그다음에 종교 문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어가 죽었을 때 엥겔스가 바우어의 업적을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기독교 연구다 이러면서 이제 바우어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또 그거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일단 바우어의 업적을 보면은 고대의 모든 종교는 각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신 얘기했죠? 동네신, 도시신. 그래서 민족 종교로 성장했다. 그렇죠. 유대계도 보면은 여호와 신이 하나만 있지만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마다 신이 있었다. 유대계에서도. 근데 그 다른 신들은 다 불법화되고 이단화되고 바로 유대 신 하나만 여호와만 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유일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에 각자 어떤 조상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과거의 신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했었다. 그게 유적으로 다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그러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런 상들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불교가 그 무당 토착신앙이죠. 토착신, 산신령 뭐 이런 것과 결합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민족 종교로 성장했다. 그래서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 자기네보다 1000년이나 앞선 그 역사에서 여러 가지 신화와 사건을 빌려와서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 이야기, 이성, 어린아이나 양 등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대계에서도 처음에는 사람을 바쳤죠. 모세에서 나오죠.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바쳐라. 장남을 바쳐라. 그리고 동물을 죽일 때도 장남을 죽였죠. 유대 모세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의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것의 그 장자, 모든 것의 장자를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다 죽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나 또 다른 종교, 중남미의 종교를 원시 종교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식이죠. 신한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충성심, 가장 소중한 걸 당신한테 드렸으니까 당신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야만성이 문제가 되면서 점차 인간이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서 어린아이에서 양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양을 잔인하게 죽였지만 지금도 일부 종교에서는 제물을 잔인하게 죽이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거를 바친다든지, 제사상에는 뭐요?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바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성물, 생명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바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순화됐다는 거죠. 원시 종교에서. 그래서 이런 속죄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중동, 자기네들도 1000년 이상 앞선 문화에서 다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우어는 사도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논리, 기독교의 논리가 세네카의 주장을 했다. 아까 말처럼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소크라테스, 중세에서 서양에서 소크라테스를 높게 치는 게 바로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것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것들이 다 이제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중세에서는 이제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면서 좀 더 과학화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는 이 책에서 바우어는 복음서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대중에 의해 확신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슈트라우스의 신화 이론을 비판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어떤 내용이든 대중들이 믿는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성교, 남자와 자지 않았어도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스러운 처녀가 애를 뱄다. 이런 거를 믿는다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 실제로 중세에서 그랬죠. 그걸 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러한 신화 이론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엥겔스는 그 복음서의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했처럼 위조, 삽입, 변조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화 이론 자체가 바로 그 신화를 부정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든 대중에 의하여 받아들인다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종교에 나오는 신화나 이런 내용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 그렇게 그것일 줄 알겠죠. 진짜 중세 때는 사람들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가 성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애를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엥겔스는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 이거를 이런 이제 교리나 신화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예수의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 민족 종교적인 성격을 벗은 것,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순교로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순교로서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예수가 장군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메시아들은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로마에 저항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에 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는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를 해방시킨다. 어떻게? 자기가 그 순교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원죄의식이죠.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러한 논리. 유대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한다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논리. 그 다음에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계인을 위한 종교. 유대교는 유대인만 하게 되죠. 아주 폐쇄적이죠. 근데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됐다. 이런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레닌은 종교에 관한 것들 이렇게 많이 썼어요. 쭉 썼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무신론이죠. 근데 이제 과학적 무신론으로 했고, 이제 종교는 정신적인 싸구려 술이다. 인민의 앞에란 말과 비슷한 말이죠. 종교가 주는 천국에서의 이 안식, 천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죠. 그리고 부자들은 종교가 요구하는 값싼 자선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천국행 티켓을 갖는다. 부자들이 약간의 자선을 해서 자기들은 착한 짓 하죠. 평상시에는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일요일날 가가지고 뭐 성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 자선을 하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가져간다. 사실은 천국행 티켓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배, 현실에서의 자기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다수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도구다. 그래서 이제 그 정교 분리를 했고, 카톨릭 재산의 몰수 등을 주장했고, 종교 활동은 보장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 활동에 보장하는 건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의 활동도 보장해야 된다. 왜 신을 믿는 사람의 활동만 보장하냐? 신을 믿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도 보장해야 된다. 종교 여부, 무신론자거나 유신론자거나 또 종교의 종류나 상관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국가 행사나 학교 교육에서 특정 종교를 동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제 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이 그리스교가 이제 이 분리되면서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러시아 정교회인데, 당연히 이 러시아 혁명 당시에 이 황제, 봉건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혁명에 저항하고 혁명가들을 탄압했겠죠. 당연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혁명에 저항하고 혁명가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러시아 종교의 성직자들을 처벌했다. 하지만 이제 종교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종교를 강제로 폐지할 수 없죠. 그림자를 없앨 수가 없죠. 실체를 없애야지. 그림자와 싸울 필요는 없다. 종교와 싸울 필요는 없다. 현실과 싸워야 된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국가 결탁과 결탁해서 민중을 탄압하였죠.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로베스피에르도 바로 이제 그 봉건 귀족과 왕족과 결탁한 반동적인 카톨릭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고, 로베스피에르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지배질서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 종교를 창시했어요. 이 국가 종교에서는 신이 누구냐? 이성의 신, 자유의 신. 자유의 여신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국가종교. 이성과 자유를 하나의 신, 관념을 신으로 상정한다. 자, 파리꼬움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그 전에 이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한테 많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 블랑케주의자들이 교도소에 많이 있었는데 이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탄압한 카톨릭 성직자들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를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성물을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엥겔스가 이제 블랑케주의자들이 종교 금지를 주장하니까 아까 말했죠. 종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싸울 필요는 없다. 종교를 박해를 하면 어때요?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순교자 때문에 종교인들이 더 이제 흥분하고 이제 열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열광을 더 자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해를 반대했다. 다만 종교가 잘못한 점, 그 혁명가들을 탄압하거나 축척을 하거나 이런 잘못된 거, 종교의 잘못된 점은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되지만 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성직자 자체를 무조건 탄압하는 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